지난달부터 제가 종말론의 중요한 주제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달에는 재림하신다 하고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은이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자는 자라고 하는 이 자가 과거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옛날 구약시대 때 다윗이나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교인 중에 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자는 자다.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은 같이 들림받는다는 얘기인데, 들림받는 그 모습이 주께서 호령과 선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큰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휴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소리일까? 제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들릴 것 같아요. 원래 휴거라고 하는 건 은밀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 주께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있어요. 이게 히라고로 카타바이노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내려오신다는 얘기야. 멋지게 쓴 거죠. 강림이라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제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 내려오실 적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 45년 동안을 내가 살아있을 적에 주님을 뵐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내가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야, 이거 어쩌면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올라가고 싶은데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린다. 이게 보통 우리가 휴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바울이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 신약의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구약은 다바르. 내가 지금 이게 말하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랬는데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공중은 뭐냐?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게 셋째 하늘이란 말이죠. 그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공중이 뭐냐? 둘째 하늘이야.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어떤 영적인 세계인데, 그 두 번째 영적인 하늘에 지금은 누가 있냐면은 사탄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탄이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가지고서는 이 사탄이가 쫓겨내려오죠. 그러면 그 둘째 하늘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둘째 하늘로. 그 이 땅에서는 안 보이죠. 우리들은 안 보이잖아요. 사탄이 했다니 안 보이잖아요. 어떤 다분히 영적인 실제로 있는 세계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둘째 하늘이 있는데, 글로 주님께서 카타바이로 내려오시고, 이제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거야. 공중은 뭡니까? 아에로, 공기, 허공, 지구를 둘러싼 하층 하늘. 저 셋째 하늘과 지금 이 땅과 중간에 있는, 거기에 공중에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끌어올라간다. 그런 거를 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니까요. 공중에 오신 거예요. 대선의 전서로 따지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도 올라가야죠. 그래서 죽은 살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전에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올라간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이때부터는 주님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그때는 부활체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영과 내 영, 내 영이 회개를 하고, 죄를 회개를 하고,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부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바울사도가 얘기한 건데,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좀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는데요. 이 몸은 아니야. 이 몸은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죄성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인데 우리는 썩어가는 몸이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 썩은 몸이 또 죽은 다음에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썩은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휴거 시간입니다. 휴거의 시간에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도 부활체 몸으로 살아나는 거고 우리도 그 시간에 공주로 끌어올라 가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바로 계시 19장에 나오는 공중의 어린 양 혼인절치라고. 그때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영원히 같이 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휴거 시간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시간에 벌써 우리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오 28장 끝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몸 갖고는 공중에 못 올라. 버스 이렇게 가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상하죠? 이것도 뭐 기압차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는 바로 그 시간에 변화가 돼서 가는 것이다. 이 끌어올린다는 이 말이요. 구약에 그 휴거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데려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라카, 취하다, 데려가다. 요걸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갑절에 영감 얻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엘리사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머리 구하라. 그런 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에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갔단 말이죠. 이 데려감이 라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갔단 말이에요. 에녹도 끌어올라가고 또 엘리야도 끌어올라가고 그랬는데 이 라카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 하루파죠. 죽은 사람과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는데 이 끌어올리라는 말이 바로 하루파죠. 그래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영접하다 만나는 거야. 공중에 내려오신 예수님하고 올라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이것도 같은 얘기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 이 몸이 어느 날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 몸으로 순식간에 뭡니까? 무슨 아톰이 원자죠? 아톰. 그러니까 난을 쏜 순간 호련이 리페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 이 뭡니까? 이 몸이 변화가 돼가면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그냥 천천히 뭐 물대우듯이 그게 아니고 워낙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주일날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저는 아멘 눈 떴는데 거의 다 없어진 거야. 근데 은혜 교회 몇 명만 남은 거야.
맨날 교회 늦게 오고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어쩌다 오고 이런 분 몇 분이 있었어 은혜 교회. 근데 눈 떠보니까 자기들만 있네. 목사님, 사모님, 뭐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 다 없어진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또 안 먹고 어디 간 거야? 이 수고돼서 올라갈 적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안경 뭐 이 웃도리 아랫도리 뭐 팬티 몸뚱아리만 싹 빠져가지고서는 부활체로 올라가는데 계수 15장에 보니까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공주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계수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 이게 이제 둘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기 갈 건데요. 우리 가기 전에 이제 거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있는데 미가엘, 원래 하늘에 천사들이 둘이 있죠. 다니엘 만났던 가브리엘 있고요. 네, 미가엘, 이 두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이 사탄이가 싸워가지고 그 사탄이가 여기 이제 용이라고 나오죠. 용이 결국은 이제 패해서 쫓겨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 사탄이가요 공중에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 때 이게 내려온 거야.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세상에 있을 적에 사탄이가 진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에게 역사할 텐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악함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저는 계시록 쭉 읽어보다가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하늘에 거한 자가 있구나. 여러분 계시록 쭉 읽어보시면요. 하늘에 거한 자와 땅에 거한 자가 나와요. 하늘에 거한 자가 천국 간 자가 아니에요. 이 하늘에 거하는 자가 바로 공중.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기에 지금 거하는 자를 만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왜? 사탄이가 이 땅에 내려. 완전히 사탄이가 휘저을 거란 말이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을 이런. 사탄에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시 19장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나오죠, 여기요. 그렇죠? 백마와 그것을 단장하였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감람산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근데 그 아내가 누구라고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가 지금 누구예요? 우리들. 우리들이 아내예요. 우리 신부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준비한 자만이 신부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어때요? 준비가 좀 됐어요? 돼가고 있나? 권사님 준비됐어요? 더 해야 돼요? 주님 부르면 간다. 아, 예수님 조금만 더 떠오세요. 내가 아직 준비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야. 그 아내들이. 네? 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성도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마포를 주신다는 거야. 허락됐다는 거야. 세마포를 주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뭡니까? 성도, 하기로서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모든 걸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게 거룩이 아니야. 뭐 이스라엘이나 뭐 애굽이나 이런 데 가면 수도사들이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아 저분들은 정말 하루에 한 끼뿐이 안 먹고 해서 뭐 돌을 닦고 그런 사람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 그 불교 도 닦는 사람 똑같은 거.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유괴에 대해서 난 죽었다.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다 거룩한 자예요.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 바로 준비된 자고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디카이오마.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건 뭐냐? 이 구약으로 말하면 후크, 후카, 미슈파트. 이게 다 뭐냐면은 토라, 율법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규율, 법령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법을 지키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주일 정수해야 되고, 심주를 드려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것들,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평상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특별히 준비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디카요마, 구약으로 말하는 미슈파트, 계명, 법령, 율법이라고 말이죠. 성도는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거든요. 복음이야.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율법과 복음이야. 율법과 복음을 병행해서 가는 사람이 준비된 자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 주님이 있는데 안 지켜. 안 돼요. 주님이 없는데 맨날 도만 닦고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항상 복음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말씀 따라서 죄마 들으면서 청정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준비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마지막 때 말씀 들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말이죠. 여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원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 간에. 근데 이 비밀이 크다는 거야. 바울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는 게 이렇게 큰 비밀인데 이게 뭐냐?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라는. 여러분들 다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 됐대. 우리 신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신랑이에요. 우리 아내고 우리 하나가 된 거예요. 몸은 이제 추구할 때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말씀했는데 이게 비밀이다. 이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주님과 나는요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1975년 1월 달에 파고다 공원 서울에 옆에 숭동장로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옮겼겠지 강남으로. 그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 부흥회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가 청계천 5가에 있었어요. 대학교가. 제가 정릉이라는 데 살았는데 옛날에 3번 버스였어요. 3번. 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생각이 나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예수님 생각이 나요. 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나고 밤에 잘 때 예수님 생각이 나고 야 이게 뭔가 왜 그럴까요? 벌써 그분이 내 신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게 몇 년 전에요? 47년 됐죠? 47년 동안 그게 쭉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그때 그 47년 전에 내 속에 오셨던 그분이 지금도 계속 나와 지금 오면서 기도하게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서 제가 하는데 준비를 잘 했어요 제가. 오늘 잘할 수 있겠다 하고 가서 했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항상 말씀 전할 때는 먼저 주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카타바이노 내려오실 때 우리 성들이 확 올라가서 이제 주님 만난다는 이게 뭐 한 30년 전 그림인데요. 아니 버스 기사가요. 버스 기사 가다가 휴게 버린 거예요. 그럼 막 사고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비행기 기장이 휴게 버린 거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럼 뭐 테레비 신문에 말이지 날 거란 말이야. 그때 그랬어요. 30년 전에.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사탄이 이게 어디 줄 아나. 이거 보세요. 이게요. 앞으로 10년 안 갑니다. 운전도 없는 차 있으시군요. 자율주행해가지고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자율운행 4, 5까지 완전 자율이고요. 4까지만 가도 핸들이 필요 없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이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황당한 거니 이 차가. 아니 주인님이 어디 간 거야? 차가 옆에 차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너네 차 주인 계셔? 아니, 우리 집 없어졌어. 그때 딱 AI가 들어갈 테니까 앞으로 10년 안 가서 들어가거든요. 인공지능이. 그 옆에 차는 아가씨가 타고 왔는데, 아니, 우리 아가씨가 없어졌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너네 아저씨도 없어졌어? 하고 안 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몇 년 안 남다고. 추구해서 사람 없어져도요, 둘러치겠죠. 뭐 정치 이런 분들이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우주인들이 와서 미친 듯이 예수 믿는 미치광이 신자들 다 데려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잘 믿는 교인 중에 안 믿는 남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깨닫겠죠. 우리 엄마가 이제 조금 있으면 휴고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구나. 우리 엄마 말이 맞구나. 엄마가 입고 있었던 옷들은 다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그때 예수 믿겠죠. 이게 진짜구나. 그런 사람들이 후 3년 반 가서 숨겨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성금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휴거하느냐? 세 가지 신학적인 학설이 있는데요.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7년 전 휴거설이죠. 두 번째는요. 전 3년 반 쭉 가다가 환란 중간쯤에 휴거한다. 환란 중간 휴거설이고요. 쭉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이 땅에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궁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런 환란 통과 후 휴거설. 이런 세 가지 휴거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간. 우리는 환란 중간에 휴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서 조금 고생을 하다가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은 몇만 명씩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다고 치면은 우리 어떻게 해? 예? 여러분 다 죽어. 부산연방 가면요.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다 죽는다 그랬어요. 표 안 받으면 죽이기 전에 굶어 죽어. 계산을 못해요. 표 안 받으면은 어떻게 살아 우리가요. 지난번에 여기 QR코드 못 받으면 마트 못 간다고 그랬다가 말들이 많으니까 취소했잖아요. 그 시기야. 생각해보세요. 야,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7년 들어가서 수산여행 가면 어떻게요? 이 통과면? 네, 제가 보기에는 통과네. 예서는이라고서 2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여기 그 있잖아요. 이 그가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는에서 1장부터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예요. 신랑 때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상 때가 안 되면요 안 돼. 사람이 축복받아도요 때가 안 되면 축복이 안 온다니까. 그게 무르익어서 때가 돼야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잖아. 우리를 치실 때도요 그게 때가 돼야 치셔. 이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때에 그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 맘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때가 돼야 나타내는데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다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 역사가 옛날부터 계속 됐어요. 뭐 누부갓네살, 또 중간기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성전 들어와서 뒤집히 뿌렸거든요. 히틀러, 김일성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
근데 마지막 때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지금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못 나타나게. 그게 지금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는데 이 막는 자가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막는 자가 뭐 하늘로 올라가는 거겠지? 이 땅에 막는 자가 없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막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무언가요? 사람이 아니겠죠? 막는 자. 사람은요, 지금 얘기를 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적그리스도 뭔지 모르잖아요. 교회 다녀도 몰라요. 적그리스도를 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하시잖아요. 설교하기도 그래, 그게. 성경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도 아니다. 그럼 뭐가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거느냐? 성령이라고 해요.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다 임재하고 있잖아요. 임재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어느 날 옮겨간다는 거야. 성령이 옮겨가면은 뭐가 나타나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야. 성령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없어져. 옮겨갔어. 그러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를 죽인다. 그러면 이 불법한 자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사람이랑 알 수 있죠.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피하시라.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존재인데 그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왜 나타나느냐? 바로 그 전까지 맡고 있던 그 성령 그분이 옮겨졌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년 환란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으로 나타나죠. 우상이 딱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상이 7년 대환란 중간에 딱 나타납니다. 그럼 이 우상이 나타났다는 이 얘기 자체가 바로 그 전에 성령이 옮겨갔다는 얘기라고. 성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계시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곳에 우상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상이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안에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떼어볼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요. 여기 바로 후3년반을 말해요. 우리가 7년을 나눠서 전산년 반, 후산년 반. 그 여기 지금 이 때가 1년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인데 후3년 반. 후3년 반을 말하는데요. 이 후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갖다 붙잡고 성도들이 붙임받았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후3년 반 끝나야 주님이 재림하시죠? 후3년 반 때도 우리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잖아요. 이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니까 붙임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통과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거, 크리시 이게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비슷한데 아람어로 크리시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요. 할 때 이 성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금 예수 믿고 성도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는 유다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얘기 아니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실 때의 성도는 오직 유대인만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어린 양 피로 시신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옛날 구약시대 때는 유대교로 들어와야 구원받아. 또 유대교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거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때에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때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다니엘서 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은 아니에요. 오직 유대인만 성도라는 힘을 가진 거예요. 이 다니엘서로 따지면은 이 성도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붙임받아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이 얘기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메시아를 쭉. 나머지는 다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환란 들어간다. 계시록 12장으로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이 여자를 갖다가 모든 분이 다 그런 것 같아.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적에 여기 여자가 교회라는 거야. 여자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여자가 난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인데 계시록 1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쭉 내려가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해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관계이거든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뭘로 다스려요? 철장. 철장이 뭐냐면 철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철막대기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게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인데 여기는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죠. 그거 똑같잖아요. 얘기가. 지금 다 같이 계시록이에요. 그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예수님이죠. 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예수님이에요. 맞죠? 예수님을 여자가 낳은 거죠? 여자가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면 교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쉬운 얘기예요, 이게요. 문장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거의 모든 그 목사님들이 교회래, 여자를. 아니, 문장을 이해를 못해?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바로 3년 반이에요. 42달, 760일. 그 3년 반을 말해요. 그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후 3년 반 시작할 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란 때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 나오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천국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요. 벌써 이 12장 이 얘기가 나올 적에 벌써 우리 휴거에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좀 올라가 있는 거야, 공중에. 그리고 사탄은요, 쫓겨내는 거죠. 사탄이가 공중에 고제자운 자인데 사탄이가 쫓겨내려오고 글로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서 주님 만난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내려왔어요.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적에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보면 독수리를 내가 업어서 광야로 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독수리. 여기도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사탄 이 역사를 피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야.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도움 받은 거겠죠?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예비처로 갔다는 얘기인데, 여자 이스라엘이 그 이 독수리가 뭘까요? 도움 받은 거 아니에요.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는 거야. 이 독수리가 뭘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미국? 미국? 그렇죠. 미국의 문장이 독수리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자가 나와요. 바벨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곰이 나와요. 그럼 피르시아. 그 다음에 흑범이 나와요. 요건 뭐냐? 힐라즈, 알렉산더. 또 아주 무서운 짐승.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짐승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지금도 곰, 어느 나라도 때 곰. 러시아는 러시아. 사자. 문장이 사. 뭐 했어요? 여러분 그 런던에 가면 버킹엄 궁 있죠? 버킹엄 궁전 정문 있잖아요. 정문에 가면 사자상을 조각해놨어요. 영국의 문장이 사자라니까. 독수리. 미국의 문장이 독수리예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미국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친하죠. 이스라엘 많이 돕고 있는데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이 많이 사니까. 아, 이게 그때까지도 미국이 큰 나라일 테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처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의 뒤에서 이스라엘이죠. 뱀이 누구죠? 사탄, 적그리스도. 그 입으로 물을 강까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어떤 댐 같은 거 터뜨려가지고서는 수상시키려고 하는. 근데 여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입을. 지진나는. 가지고 물을 흡수하는. 그래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